네, 오늘 말씀은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서 바위가 씨의 하프타라 에스겔서입니다. 바위가 씨의 토라 포션에서는 어제도 나눴지만은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 대신 자신을 담보로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이제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은잔을 훔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냐민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초반부에도, 그러니까 1절 이렇게 보시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예언이 이제 37장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는 건데요. 막대기 하나를 가져가다가 그 유다 지파의 막대기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막대기에다가 메시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합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항상 세력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그 선두에 선 사람들은 유다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보시면은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라고 적혀 있는데요. 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벙성했습니다.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내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성막의 정진 때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땅을 그 갈렙이 가져갔습니다. 유다의 그 지도권을 가진 이방인 갈렙이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두 땅을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게 차지했고요. 또 사사기 시대에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강한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이 반발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는 그 연약한 왕인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면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간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구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됐음에도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그 두 지파가 전혀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분열의 때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이렇게 연합했습니다.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두 지파가 이렇게 둘둘로 분열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다윗이 아니라 그 아삽이라는 그 레위인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시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 지파의 싸움 가운데서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배경이고요.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내 중에 막내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 중에 장자로 만들어 놨더니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싸움, 그런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싸움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하며 심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이사야서의 예언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라면서 이렇게 에브라임의 그 멸망과 유다의 멸망 같이 예언하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괴롭혀 하던 자들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면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본문과 같은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공통점도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연합할 것을 같이 이사야서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공통적으로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의 연합, 그 바이가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공통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으니 라고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창세기 45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살아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맛입니다. 이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정통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나서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을 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그 예배드릴 자들을 찾아다녀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몸을 보이셨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기운이 소생하고 나서 그 다음 절 창세기 46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거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의 그 고난이 있었던 곳, 그리고 그 역전이 있었던 그 우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활 후에 예배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셨는데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누아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누아흐는 노아이죠. 노아. 여기서는 노아는 안식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인데요. 의인입니다.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성전을 두시겠다는 건데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서 12장 1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끝까지 읽을게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라면서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를 미리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면서 안식, 누아흐를 주셨을 때 너희들이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안식, 누아흐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기사, 이렇게 다윗 왕이 완전히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하실 때가 누아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이 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휘장 속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소에 거할 수고 있지 않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도 누아흐하니 성전 건축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해지면은 당연하게 성전 건축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바위가시를 보면 그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을 둘 성령이 충만한 처소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 한 세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라고 적혀 있는데요. 유다의 막대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친구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무에다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친구 교회라고 그 막대기에다 적으라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그 이방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에다가는 교회의 친구 이스라엘이라고 적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두 막대기가 합쳐집니다. 이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 합쳐지는 걸로 보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막대기의 히브리어가 그냥 나무 조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츠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필기를 위한 노트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를 뭉쳐서 만든 조각이니까 그것을 막대기로 번역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노트에다가 유대인의 친구 교회의 친구 유대인이라고 적은 것을 하나로 합치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라고 하면서 한 손에 노트를 잡는 모습, 혹은 그 막대기를 어떻게 궤에 깨든지 해서 한 손에 잡아가지고 무리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하나 된 두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면서 합하여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에하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다, 합하여지다가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에하드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에하드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에하드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에하드 공동체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 교회, 이 두 에하드 공동체는 새롭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하드 공동체 가운데에 누아흐, 바로 안식하실 수 있는 성소를 만드시고요. 한세사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거는 이미 에스겔서에서 예언할 배경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멸망했고 그들은 이미 혈통이 섞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의 길을 포기하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목숨을 주고 데려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한우카 때도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우카를 지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인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고 회복하시고 싶어 하셨던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였다 하라. 이 바이가스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가까이 다가가 보고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가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한 세 사람의 말씀이 과거로부터 그리고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지켜나가야 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서 유대인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이 땅끝인 이스라엘로 향하여질 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인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 세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준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